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대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들은 영원히 죽음을, 사망을 해결할 길이 없었기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 있는 저희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와 매임과 억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벗어나시려고, 또한 풀어주시려고, 마귀 사탄의 매임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에 오실 주님, 크리스마스 때 우리의 마음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쳐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추위를 뚫고 주의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세파의 저들이 살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군인과 같이 더욱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귀한 또 찬양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충성을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항상 섬기며 찬양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나사로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삶이 있더라도 마지막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참아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장중에 맡깁니다. 여러 가지 분열된 상황들이 있자오나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드러내며 기독교 국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더 많아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구역 헌금으로 또 구역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 또한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 일본 또 우간다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들 또 시각장애인 교회, 시천을 또한 앞에 소망교도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물질로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기관과 봉사하는 기관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이제 수능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앞길을, 진로의 문제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대학에 또 입학하여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 2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제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8절에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귀한 요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410장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평화도 평강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평화 하늘 위에서 주시는 평화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화 선물 함께 부르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를 때 이 평화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참 너무나도 귀한 선물 받은 거예요. 시편 128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마지막 절에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수고하는 복 다 앞에 있어도 마지막 복이 가장 귀한 거예요. 자녀의 복, 가정의 축복 다 받아도 마지막에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어져 있는 집이라면 앞에 있는 복이 복일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다 감남너처럼 잘 자라도 불안해져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면, 평강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내 육체에 내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 예수 믿음으로 오는 기쁨과 평안의 복이 예수 믿음으로 오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마지막 복, 이 복이 있어야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복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늘 내 마음은 어떻게 늘 평안해. 끝나잖아요. 마지막 많은 죄의 파도들이 몰려와도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담배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날 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 깨워서 풍랑 좀 잠잠케 해달라고. 예수님은 고요하게 그대로 평안하시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와도 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 당신 자신이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시는데 제자들은 모두 불안에 떠는 거죠. 그때 주님이 고요해라, 잠잠해라, 좀 평안해라.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냐? 내가 담배잤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곁에서 동행하시니까 그 평강이 늘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도 주님이 그 감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복음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불안하고 뭐 염려 근심에 눌려 있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 그저 기도만 해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하면서 나도 이곳에 있으면서 기쁘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이 복음 전하다가 갇혀있는 것은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순교적 각오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매여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내가 참 기쁘다라고 바울이 늘 고백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과 기쁨의 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능 결과가 나왔어요. 시험 칠 때도 마음의 평강을 잘 유지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쓸 때, 시험 칠 때 막 불안하고 하면 이거 조금만 잘못 1번 할 걸 쭉 내려가다가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답안을 다 맞추어도 한 칸 건너뛰어서 색칠을 해버리면 이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조그만 걸 색연필로 칠할 때, 답안을 정리할 때 불안하게 되면, 그래서 당일 컨디션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수능 당일에 컨디션이 참 중요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학생들은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시험지 받기 전에 묵상 기도 꼭 해라.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꼭 기도하고 답안을 기술하라고 제가 고3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늘 드려요. 그래야만 자신의 성적을, 공부한 것들을 잘 발표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수능이 만점이 15명이나 나왔대요.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하죠. 15명은 전국에서 55만이 수험생인데 15명만 만점을 받았대요. 그중에 대학생이 13명, 현재 다니는 고3이 2명. 대학 다니다가 왜 또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재도전하는 거죠. 재시해서 재수한 친구들이 13명이나 만점을 받고 2명은 지금 고3, 현재 고3 학생이 받았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저기 김해 외고에 있는 학생이래요. 그래서 막 지금에서 그러면 뭐 검색 1위로 뜨고 하는데 김해 외고, 이 친구는 외고 들어갈 때 1학년 때 250명 중에 260명 중에 259명, 259등 제일 끝에서 두 번째, 그럼 꼴찌나 다름없잖아요. 260명 중에 259등이라, 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고1, 2학년 때 다 꼴찌 수준에 저 끝에, 뒤에서 2등이라요. 얼마나 잘했는데. 뒤에서 치면 2등인데, 앞에서 저가면 한참 가야 돼, 한참. 그러던 친구가 어떻게 만점을 받았느냐. 아버지를 일찍,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대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고생 안 시키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대요. 고3 때 다 안 하다가 어머니 뒷바라지 하는 거 보니까 고생하니까 나는, 야, 이리 인문계로 가지 말고 공고로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님 호강시켜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잡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나 봐요. 10위권까지 늘 유지를 했어요. 10위권까지 하다가 또 외고는 또 실력이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등수가 딱 1학년에 들어가니까는 끝에서 헤매는 거예요. 260명 중에 제일. 1, 2학년 때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 3학년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1년을 그렇게 바짝 쪼았대요. 학원 다닌 적도 없고 공부를 스스로 하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잤다는 거예요. 고3 1년 동안만. 그렇게 해서 만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검사가 되겠다고 하고, 또 하나의 그 검사가 안 되면은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고생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겠다. 효자인가 봐요. 계속 어머니 호강시키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만점에서 한 2개, 3개 틀린 친구들도 있고, 다 성적이 잘 나오죠. 우리 재영이도 공부 잘해요. 우리 민영이하고요, 민영이 형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잘 나오니까 전교에서 1, 2등 하니까 우리 재영이도 하나님이 늘 더 지혜를 주셔서 또 좋은 결과, 이제 2년 남았으니까 고1이잖아요. 고1이에요. 공부 안 해도 교회 와서 말씀만 잘 들으면 또 머리 지혜를 또 주셔요. 그러니까 좋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저도 다 고등학교까지 계속 예찬이나 예훈이, 예창이, 여기 민영이, 재영이는 예배 때마다 와요. 우리 시골에서 제가 어릴 적에 쟤를 보는 것 같아요. 다 저희들 또 어른 예배 그냥 학교 수요일 날 또 학교 갔다 오다가 고등학교도 오다가 수요 예배 때 들어오고요. 그냥 예배실에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저녁 예배 다 꼬박꼬박 참석하고도 대학교 가잖아요. 저도 대학 졸업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죠. 대학 졸업 못하면 목사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이 장학생들 키우는 이유도 다윗 장학생들 어릴 적부터 예배 잘 드리고 예배 훈련 잘하면 뭐 딴 거 좀 못해도 하나님이 저들을 더 존귀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라도 기르자는 거예요. 기르자는 거. 우리 장학생은 우리 교회 학생들 기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선물 평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주제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에 두 번째 한 번 더 하겠지만 이 9절, 2장 8절로 10절이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믿음론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아주 귀하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일단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8절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다시 한번 해볼래요? 외우면 참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잘 읽어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잘못 읽으면 근혜에 의하여 해가지고 근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우리 박 대통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읽어져요. 박근혜 대통령요. 근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사투리를 하면 안 돼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시 대명사요. 너희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 기독교 우리 교리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핵심. 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따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이거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여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잘 따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저분이 먼저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를 하면 영화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도 나오고 또 엑스트라도 있고 하면은 이게 누구가 뽑아요? 뽑는다는 걸 뭐 한다 그래요? 캐스팅 된다 그러잖아요. 뽑아요. 너 주인공 해라. 너는 뭐 해라. 여주인공 해라. 너는 지나가는 뭐 나그네를 하든지 뭐 해라. 감독이 다 여기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감독이, 모든 우리 인류의 감독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뽑으시 캐스팅하게 했고, 권사님으로 캐스팅했고, 성가대로 캐스팅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캐스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 자, 그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에 1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줬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캐스팅했다는 거예요. 감독이 주연과 배우자 조연을 뽑듯이. 자, 15장 16절 보세요. 174쪽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건 다음 시간에 그 10절에 나오는 선한 일을 위하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인데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은 오직 그분, 나를 캐스팅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갈릴리 해변에서 부름받은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처음 불렀던 제자,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예수님도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공생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캐스팅 된 것도 몇 세에 캐스팅 된 거예요? 30세에 해서 3년 공생애 생활하시고 33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가정에서의 모든 유아 시절부터 자라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계획, 원대한 계획 속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수로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들을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라나서 12살 때는 또 유월절을 지키러 또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가셨다가 또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성해서 30에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부터 나사렛 사역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 사역에 와서는 결국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갈릴리 사역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내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제자가 누구죠? 처음에 베드로와 또 요한을 부르세요.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4명을 부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베드로가 수제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고 붙쫓아가 다녔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데 가실 때마다 요 네 사람을 꼭 데리고 다니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늘 다 데리고 다니세요. 누가복음 5장에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물 씻어가지고 그물을 챙겨서 집에 가서 낮잠 푹 자고 또 밤에 와서, 고기는 밤에 와서 잡아야 되는데 이제 동이 터오르는데 예수님이 그물 씻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뭐라 해요? 그물을 어디 던지래요? 깊은 데로 다시 한번 던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가 어부인데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전공자만 해도 제가 갈릴리 해변에서 뼈가 굵고 잔뼈가 굵어서 여기 고기가 어디 있는지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더 전문가인데 어디 깊은 데로 가서 지금 대낮에 던지라고 하냐고.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없었겠어요? 깊은 데 던지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당신이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던지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크게 많이 잡힐 줄 알고 그렇게 던졌겠냔 말이에요. 대낮에는 안 잡힌다니까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은 여기는 고기 없다니까요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안 잡힐 걸 뻔히 알면서 계산하고 던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빈 그물을 들고는, 보세요 예수님, 한 마리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는데, 밤에 잡아야 할 고기인데 왜 낮에 던지라고 하냐고. 빈 그물을 들고서 예수님 보세요 하면 빈정대면서 없는데 뭘 던지라고 하냐고, 이런 마음을 품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던져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 올라와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봐요.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덜커도 꿇게 돼요. 조금 전에 던질 때 그 생각하는 빈금을 들고는 예수님 보시오, 이 뭐가 어디 대낮에 던지라고 합니까? 한번 따지고도 싶었는데 꽉 찼거든요. 만선이 됐거든요. 누가 보면 5장 펴보세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누가 보면 5장 보세요. 오늘 뭐 설교가 은혜 되나 보지 자꾸 저를 쳐다보시네. 성경 빨리 누가 보면 5장 가봐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거기 예수님한테 한번 빈금을 들고 한번 따지려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2배나 잡았어요. 7절에. 그 다음에 8절에 8절 말씀을 봐야 돼요. 시몬 베드로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와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 그래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 베드로가 뭔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불순종의 죄란 거예요. 내가 못 믿었다는 의심한 죄라는 거예요. 의심한 죄. 금을 던지기 직전에는 의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빈 금을 올라올 건데 뭘 던지라고 하냐고요. 주님 안 잡힐 걸 뻔히 벌써 의심한 거예요. 의심한 죄도 엄청난 죄란 거예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큰 고기를 잡은 다음에서야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의심했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고 던졌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해도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이 제자로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어요. 의심하기도 많아서 기다려라 아들 주겠다 약속의 땅 가게 하겠다 했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부인을 또 속이기도 하고 그 10년을 못 기다려서 어떻게 해요? 하가를 통해서 또 아들을 벌써 낳아버려요. 기다리라 해도 안 믿음의 조상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연약해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그것이 순종으로 열매로 그물이 가득 찬 고기로 달려 올라온다라는 사실이죠. 의심할 때도.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이제 다 돌아가지 지금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을 무덤 문을 닫았던 그 돌을 어떻게 하래요? 돌을 옮겨라. 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벌써 다 썩었는데 뭘 돌을 옮기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런 의심의 마음이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고 다 했는데 좀 일찍 오셨더라면 됐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거죠. 좀 일찍 오셔서 돌을 옮기라면 제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을 옮겼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의심하는 마음 속에서도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의심했지만 썩어서 분명히 안 살아날 것이라고 마르다는 생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때 오빠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마르다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은 의심이지만 우리가 다 마르다와 같고 또 시몬 베드로와 같고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일단 믿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을 믿어줘서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물이 채워지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안 주신가 보죠. 의심이 자꾸 가나 보죠.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그래요. 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들이고 의심도 많이 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수제자도 아니니까 더 흔들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능동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성경에 말씀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말씀의 역사를 세 단계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말씀의 단계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대화, 말씀, 대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약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구약에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기다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리시는 말씀이다.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aiting words라고 해서 기다리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아모스가 있고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왜요? 성전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데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베델에 우상을 섬기니까 베델과 단에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다 무너지게 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던 저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뚝 끊어진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 디아스포라 돼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눈물의 선지자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다시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면 다시금 돌아오면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계속하고 이사야도 말씀하잖아요. 이사야도 와서 여호와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거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고멜과 그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 음탕했던 그 여인도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외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공법을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정의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는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칼 바르트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The words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말씀.
첫 번째는 기다리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찾아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seeking God이라고 그래. 찾다. seeking God, seeking words. 찾아오시는 말씀. 이건 뭐냐면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찾아오시는 말씀.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의 그 말씀이에요. 이 성탄절,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 말하잖아요. 찾아오시는 말씀이에요. 성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당신의 말씀 자체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신약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고 구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 영혼을 살리라. 너희는 선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은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전달자라는 거예요. 우편 배달부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배달부예요. 배달. 말씀의 배달부예요. 말씀의 전언자예요. 메신저라고 하잖아요. 전달자라는 거예요. 편지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우편 배달부에 수고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까지 오기까지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의 역사의 세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하시는 말씀. 그 acting words라고 하는데 acting. 행동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이 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전쟁이 났다 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거기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생물과 동식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믿는 역사관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다윗이 늘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와 기도 다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역대하 2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 속에서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양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성경, 바이블,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리액션으로 살고 사람은 리스판스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바로 반사적으로 한 거죠. 그렇게 예뻐하던 강아지도 잘못하다가 주인이 꼬리를 확 밟으면 어떻게 해요? 확 돌아서 물라고 해요. 확 물어버려요. 여기 리액션이래요. 동물은 리액션으로 반응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어떤 분이 발을 확 밟았다. 그런다고 확 돌아서 발을 확 무나요? 동물처럼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서서 빙그레 웃기도 하고 아우 실수해서 그랬겠지. 아니면 좀 이쁜 아가씨가 밟으면은 이쪽 발도 밟아주세요 하는 분이 있다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적으로 산다라는 거죠.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우리가 잘못하다 접시를 깨고 설거지하다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부인이 설거지하다가 깨면 하나를 깨면 땡그랑 깨져버리면 그 하나 깨진 건데 남편들은 뭐라고 해요? 다 때려 부셔란 말이에요. 이거는 동물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까 강아지 확 밟았을 때 돌아서는 것처럼 말이죠. 그 하나 깨졌는데 뭘 다 때려 부수려고 하냐고 막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저도 설거지 하다 몇 개 깼어요. 컵도 깨고 집에서 깨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그 말이야. 발 안 다쳤냐고, 피는 안 나냐고, 뭐 다친 데는 없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다 깨부수려고 하냐고 막 이러면은 다 깨부수라고. 이거 하나만 하지만 다 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리스판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 나가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부족함을 늘 드러내면 주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신다. 주님 앞에서 교만하면 교만해서 잘 될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낮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늘 낮은 자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추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오늘 그 선물 주신, 믿음은 바로 선물인데 믿음은 순종이요. 믿음이 순종할 때 거기에 귀한 기적이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사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다음 주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요. 믿음에 대한 찬송인데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 4절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은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원주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 모임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 강의하시면서 그래요. 사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또 교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평생 사모님이 늘 용기를 줘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목사 사모들, 그 왔던 모든 사모들에게도 당신네들도 우리 이영자 사모처럼 용기를 좀 주라고. 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개척하다 쫓겨나온 사람도 있고 또 임지가 없고 본당에 와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격려해 주라. 당신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해 주라고. 그리고 어떻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요. 나는 당신 말씀에, 당신 설교에 늘 은혜 받아요. 그 말을 결혼해서 그 청년 때부터, 결혼해서 신혼 초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저 시골 교회 목회하는데도, 그 다음에 풍북교회에서 해양교회에서 오셨을 때도 나는 당신 설교에 너무 은혜가 돼요. 저녁에 올 때마다 그 말, 우리 집사람 보고 그 말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용기를 줘서 내가 이렇게 강단에만 올라서면 이영자 사모님의 그 칭찬해 준 그 한마디가 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내 설교에 은혜 받는다?
이보다 더 큰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그렇게 40년 동안 강하게 전할 수 있었다 하시면서 잘 못해도 은혜 받는다. 거짓말이라도 한번 해라.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이라도 그냥 남편한테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보라고. 다음 설교할 때 신랑하는 설교하는 거 보라고.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칭찬해 주라는 게 칭찬. 아내도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도 아내를 서로 칭찬해 주면, 격려해 주면 거기에 무한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칭찬해, 잘하신다라고. 새 가족이 와도, 참,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나, 너무 고맙다고. 그 따스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자녀들에게도, 너 참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너 참 예배 잘 나가는구나. 그 작은 한마디를 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연말을 맞이했는데 또 추위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는 우리 국내 해외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환자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추위를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숙자들도 많고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믿음의 선물을 잘 간직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사 우리 목동 성전의 모든 재건축의 문제도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건축위원회 단장님과 우리 위원장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강태석 집사님과 우리 김관요한 집사님, 모든 우리 위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관장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재건축이 하나님 앞에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재단부, 양천국청과 조합 측과의 모든 관계 보상 문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아버지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던졌지만 시몬 베드로의 그물에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심하는 신앙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애굽으로 지나가고 거짓말도 했던 이 아브라함을 들어쓰셨던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도 시몬 베드로와 마르다와 같이 아브라함같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뽑아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성가대로, 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캐스팅되어진 저희들이 감독의 하나님의 그 뜻에 이루어질 수, 감독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헤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들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시온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세우신 우리 암태경 실장님과 하나님 아버지 신순덕 총무부장님 앞장서서 큰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부장님들, 11분의 부장님들을 지켜주시고 총무단들과 여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정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역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들 진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좋은 학교
학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추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안이와 희성이 하나님의 제대를 앞두고 있사오니 군복무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준영이와 찬근이 또 이렇게 배치되어져서 훈련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군복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좋은 소식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현지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채널 방송과 또 앞에 소망교도소와 시각장애인과 군선교 개척미자리 교회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간다에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들, 미국과 아버지 홍콩에 여러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요양원에 계신 분들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태어나신 우리 황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광영 집사님 다음 주간에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영기 부장님도 다음 주일에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강호 담대함으로 수술을 깨끗하게 하고 하시고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장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지원래 집사님 천국으로 보내주셨고, 아버지는 홍서희 집사님과 여러 유가족들 은혜 가운데 장모님을 잘 보내드리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한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오남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형제간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홍영선 집사님 성도님에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큰언니 되시는 분도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